여러분 등산해 보신 적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저는 서울에서 출생하고 서울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 있는 산들을 가끔 우리 친구들과 또는 교회 친구들과 이렇게 산에 오른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제일 가까운 산은 남산입니다. 남산은 뭐 산이라 할 것 없이 그저 오르내리기에 아주 편한 그와 같은 작은 산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 도봉산도 있고 또 백운대도 있습니다. 또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관악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산의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는 주로 우리들이 갈 수 있는 산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우리들은 베어 마운틴이라든지 또는 세븐 레이크스와 같은 그곳에 교인들과 함께 또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또 가족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베어 마운틴 맨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허드슨 강도 보이고 그 아래 넓게 펼쳐진 그와 같은 산 아래 마을이라든지 또 산야가 보이는 것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을에 우리들이 베어 마운틴이라든지 세븐 레이크스를 가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확 이렇게 튀어지는 그와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요즘 아주 가끔 이렇게 산에 가기도 하는데 콜드 스프링 하버라고 여기에서 한 30-40분 떨어진 곳에 롱아일랜드에 있는 크지 않은 작은 산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오르내리기는 상당히 참 벅찬 힘이 드는 그와 같은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최근에는 우리들 가장 가까이 있는 베이사이드에 있는 그 엘리펀트 파크, 알릭 파크를 우리들이 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은 야산 같은 곳에 이제 쉼터도 있고 또 조금 오르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코스가 있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걷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내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또 자그마한 정상에라도 올라가면은 우리들의 마음에 참 시원함과 통쾌함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작은 산이건 조금 높은 산이건 가면은 그곳에서 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데 참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만일 우리가 올라갔다고 하면 또 정상에 올라갔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큰 참 힘과 또 새로움과 감격함을 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참으로 최정상의 최고봉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다름 아닌 로마서 8장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으로 받들어 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8장 마지막인 8장 3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 중에 성경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장 큰 참으로 감격과 감사와 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이요 또 그와 같은 저수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로마서 8장을 읽어나가게 되면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또 한 문단 거기에 뜻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서 읽어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 일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들이 전에 갖지 못했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또 특별히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참으로 구원에 대한 승리의 개선가라, 이렇게도 우리들이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31절부터 39절 말씀 가운데서 그 전반부인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은 받기를 원합니다. 31절에는 이와 같은 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습니다. 질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31절부터 39절 사이에서는 5개의 커다란 질문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이 31절의 이 질문이 그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8장 바로 전까지, 또는 8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 구원의 큰 일을 우리들이 참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슨 말 하리요? 우리들은 할 말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놀랍고도 크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 또는 잠자고 깨어나서 종종 십계명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마음에 새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잠이 안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잠드는데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벌떡 일어나지가 않고 약간의 시간을 두고서 일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지만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단어, 또 사도신경을 한 구절 또는 한 단어 단어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기도 합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 준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이요, 또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1절에 또 다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는 일이고 여러분들도 직면하는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저를 적대하는 그와 같은 적대자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 자신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적들은 우리들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적들이라, 대적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그 대적들과의 그 싸움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 우리들 자신, 우리들 육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바디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의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들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inful nature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플래시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잔재해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타락한 그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것과 싸워 나가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과 싸워 나가라, 육신과 타락한 본성과 싸워 나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싸워야 될 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적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만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우리들은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그 세상이 우리들 가운데 점령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세속적인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그 가치관을, 세속주의의 그 물결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들이 싸워야 될 그 대적 또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적은 누굽니까? 악마입니다. 마귀요 사탄입니다. 또 그가 부리는 또 악한 영들, 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우리들이 싸워 나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 자신과 여러분들 자신 그 주변에는 이 세상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타락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적들과 힘겨운 싸움을 우리들은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철저하게, 치열하게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우리들 주변에, 내 자신 주변에 이와 같은 영적인 대적자들, 또 인간적인 대적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이 우리 자신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승리자의 싸움을 우리들은 싸워나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긴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때에 따라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들은 우리를 대적할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 성경에 보시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만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들은 소위 가정문이라 또는 가정법이라 우리들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이 구절에 나타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와 같은 것을 단순하게 지나치는 가정법, 가정문의 문장으로만 보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것은 가정법 형태로 표현되어져 있지만은 현재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다. 그렇다면은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상대할 그와 같은 짝이 없고 상대편이 없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이겨나갈 그와 같은 맞상대할 그와 같은 존재도 우리를 이겨나갈 그와 같은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이고 기억하시고 또 기억나는 이와 같은 말씀. 시편 118편 6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참으로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또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환경과 어떠한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많이 이제 싸워봤습니다. 한 집에서는 이제 동생과 싸워보기도 하고 제 누님과 또 이렇게 육탄전을 벌여보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는 친구들과 이렇게 여러 차례 싸워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싸우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아주 참 난적을 만나게 됩니다. 저보다 키도 월등하게 크고 체격도 크고 힘도 센 그와 같은 자를 가끔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매우 겁이 나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싸우게 되면은요, 제가 먼저 상대방을 먼저 치는 그와 같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딱 오면은 먼저 오른손 주먹을 날려서 코피를 터뜨리는 그와 같은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면은 그 상대방이 기가 죽어서 더 이상 덤벼오지 못하는데, 어떤 친구는 코피가 나는데도 저에게 덤벼들어서 저를 흠씬 패주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상대방하고 싸우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 야, 저기 내 형이 나타났다, 형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 그와 같은 말을 듣습니다. 저와 싸우고 있던 사람도 그 친구도 그와 같은 것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됩니다. 제가 힘도 없고 연약하고 두드려 맞고 있었지만은 형님이 아주 참 큰 형님이 오기 때문에 그 형을 믿고서 이제는 그것을 역전해서 그 싸움에서 오히려 그를 이제 또 심지어 두들겨 패는 그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친구는 저 형님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역전이 이제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도피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그와 같은 대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것도 질문 형태입니다.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답은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형태로 우리들에게 더욱더 확신을 줍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마땅히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 말 성경에 이 개역 개정판에 저는 참으로 아쉬운 것을 성경을 공부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전에 나와 있던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개역 한글판에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은사로라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저는 왜 빠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로 주셨다. 은사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셨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이상 필요한,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거저 후릴리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원어에도 나와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말 성경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약간의 불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 거듭나서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된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 읽을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치려던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렸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그 큰 사랑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졌고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 큰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신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더불어서 참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우리들이 구하는 또 우리들이 요청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 살 때에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모두 대박이 터져서 다 부자가 되고 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를 만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에 희생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 생각하는 일, 추진하는 일, 구하는 일, 요청하는 일이 다 참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거저 참으로 선물로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생명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셔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일으켜 나가십니다. 우리도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같은 때가 있지만 저도 그 같은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참으로 무력해졌을 때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낙심에 젖어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새로움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때에 따라서 병들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헐벗은 그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대번에 부자가 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잘 이렇게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곤고할 때,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여러분들이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세세하게 채워주셨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3절에 넘어가 보시면은 34절과 더불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두 가지 질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송사할 수 있겠는가? 송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죄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되돌아가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들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다름 아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다시 살아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체를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는 영적인 커다란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보좌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그 보좌에 있도다. 그 보좌는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따로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곧 어린 양의 보좌요, 어린 양의 보좌가 곧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하고 계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참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상에 있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물론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나가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해 주시고 계시니 우리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가고 또 주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들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살 때에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면서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 뿐만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내가 지금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락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고 점하고 누려나가면서 영원한 천국에 분명히 확실 있게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